사도행전 강해설교 64번째 시간입니다. 20장 7절에서 12절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인도의 저가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 익스프레스의 여객기 기장 질라트코 글루시카라고 하는 사람이 승객 166명을 태우고 인도 남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벵갈로르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사이에서 망갈로르 공항은 짧은 활주로 때문에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53세이던 글루시카 기장은 비행시간이 1만 시간이 넘은 배타량이었고 그는 이미 이전에 이 공항에 19번이나 착륙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종 속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에 의하면 비행 3시간 동안 거의 내내 기장은 코를 골고 졸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했을 때 기장은 잠에서 깨어나 부기장에게서 조종관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기장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는데요. 부기장은 비행기의 진입 각도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상승하여 착륙을 시도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잠에 취해 정신이 몽롱했던 글루시카 기장은 위험 신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행 경로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조종석 녹음 장치에 기록된 마지막 소리는 활주로를 지나쳤습니다, 기장님이라고 하는 부기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글루시카 기장이 몰던 보잉 737기는 착륙 지점을 지난 곳에 내려앉으면서 화염에 휩싸였고 이 사고로 승객 166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기장의 이런 증상을 수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수면 무력증으로 말하기도 하는 이 용어는 수면 단계에 있는 사람을 깨울 경우 뇌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기능들, 이를테면 의사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린다든지 또 신체 움직임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이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수면 관성을 겪는 사람들의 논리는 굉장히 흐릿해지고요. 그리고 반응은 느려지고 뇌는 되게 얼른 다시 잠으로 빠져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수면 관성은요, 항공 안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종석에서 전날에 어떤 자신의 관리를 잘 못했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난 파일럿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이렇게 엄청난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로교통공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에 19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9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사망사고 원인의 단연 첫 번째 이유는 졸음이었습니다. 792명, 67.6%가 졸음운전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면 관성의 법칙은 놀랍게도 하늘이나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수면 관성이에요. 이 증상이 뭘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잠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수면 관성이 놀라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가 바로 이 수면 관성의 기장과 같이 이제 헤맸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무시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죽었다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다루는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절대 졸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7절입니다. 자, 그 주간은 어떤 주간이죠? 자, 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가 7절로 시작되잖아요. 성경 보시면서 설교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인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6월절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직항 100편을 타고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으로 못 돌아가고 먼 길을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이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터키 지역의 항구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드로아를 배로 닷새 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가는 길은 에게해거든요. 이제 이 지역은 이틀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닷새가 걸렸다는 말은 뭘까요? 항해가 오래 걸렸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항해술과 기상 예측 그리고 선박의 기술, 동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닷새가 걸렸다는 것은 엄청나게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에게해를 뺑뺑 돌다가 닷새 만에 겨우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구의 지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돌아갔던 바울로서는 또다시 닷새나 풍랑에서 편치 않는 뱃속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돌아갔는데 또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멀미 중에 제일 힘든 멀미가 뭐라고 하죠? 배멀미.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배의 선실이 편했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리고 동력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정말 토도하고 또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 병든 몸으로, 성치 못한 몸으로 그 항해를 또 했던 거죠.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올 때요, 보통 50일씩 걸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의 어린 영유아 자녀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 고된 항해 때문에.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필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생했지만,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주의 은혜 그 마음 하나로 다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 이런 바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죠. 6절에 보니까 이레를 머물어요. 그만큼 회복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급했거든요. 안 그래도 늦어졌는데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레를 머무는 것은 그의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거죠. 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이레를 거기서 몸을 추스르면서 기다립니다. 자, 이때만 해도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제사와 함께 이제 구약 시대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있었고, 이때 이제 교회가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중심으로 막 생겨서 두 개가 같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을 지나고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오늘 주일날 또 형제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잘 보면은요, 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여행 스케줄은 안디옥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들을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요, 오늘날 주일의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일요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일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전통이 되었고요. 오늘날 주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원래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배 원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떡을 떼며 모였더니,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배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간의 원형은 사실 저녁 예배였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근데 편의상 오후 예배로 바꿔지더니 그나마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초대교회 원형은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함께 떡을 뗐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몸과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죠. 그게 이제 성찬의 전례로 남아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고 죄인이지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건 애찬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성찬, 그 신약시대 성찬은 떡 덩어리를 갖고 떼어서 먹는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한 명씩 떼어서 먹고 싶은 만큼 꼭 식사는 하고 오십시오. 성찬식으로 배불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 없이 이만큼 떼갖고 막 와구와구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떼서 먹는 것들 신학교에서 가끔 하고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 그 잔에다 이렇게 먹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성찬은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성찬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 형태였던 거죠. 교회에서 뭘 했냐? 이게 예배의 원형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바울이 계속 설교한 게 아니고요. 토론하다 또는 토의하다, 나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이제 누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갖고 함께 나눴던 거예요. 일종의 목장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면 그 말씀을 갖고 나누고, 그렇죠? 또 전하고 또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예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그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하고 나눔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면서 긴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정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우리 목장하듯이 길게까지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은요, 영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받을까, 이제 처음에는 없었지만 예민하게 인도를 받다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예민해져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돌아가면 로마에 가서 순교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더 이상 바울을 못 만나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까지 배로 압송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아직도 이제 겨우 믿음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이 무슨 양육을 깊게 받았겠습니까? 또 무슨 이제 교회가 역사가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고, 툭하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상에 노출되고, 또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이러면서 진짜 리얼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기엔 아직 어린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1년 차, 2년 차나 3년 차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아이에게 한 술이라도 더 떠먹이고 싶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이 길어졌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느냐? 결국 오늘 본문은 철야 집회로 이어갑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이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신도 정말 혹독한 항해를 겪었고 돌아갔고 피곤했거든요. 쉬어도 그 몸이 나이가 먹으면 특징이 뭐예요? 금방 회복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왜 젊은 청년이 안 된다고 한 50대 넘으면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했던 거예요. 한 술이라도 더 떠먹이려는 그 마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7절에 이튿날 떠나려고자 하여,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애통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설교 부흥회하면 막 빵빵 터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난리 날 것 같죠? 바울이 설교로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예? 바울은요, 말이 어눌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능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은사는 글 쓰는 거였어요. 글발은 완전히 끝내주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갈리잖아요. 말에 능한 아볼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달변이에요. 완전 그냥 막 일사천리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졸 틈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면 다 조는 거죠. 말이 어눌한 데다가, 여러분, 말도 못하는 데다가 길었다? 청중으로서는 최악이에요. 그렇죠? 최악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자기가 말도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저 어린 형제들, 저 이제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저들이 교회를 읽어가야 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구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기초부터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했던,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자꾸 길게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자꾸 전화 끊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큐티를 막 전한다, 그럼 그건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주일학교 때, 곧 중고등부 때 저희 선교사님 대신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막 10장, 7장, 8장을 막 깨알같이 거기 정말 재미없는 성경 말씀만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적었던 그 말씀을 넣은, 보통 뭐 재미있게 좀 쓰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이건 성경이야. 이제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거 사랑 없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요즘 설교가 20분 막 25분 막 이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50분 정도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1시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전 짧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세상에서 지내다가 일주일에 2번 듣는데 너무 작지 않아요? 세상의 콘텐츠들 보면 순삭이잖아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것도 전 작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왜 길게 하실까? 예?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보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수련회 생각이 났어요. 지난 교회에서 사실 사도행전 20장에 밤샘 집회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집회를 하다가 막 집회를 나도 모르게 시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원형이었어요. 간식도 먹었고요.
그리고 나만 일방적으로 설교가 힘드니까 나와서 간증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면 또 누워라 막 이러고 또 너무 졸리면 막 또 찬양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막 밤에 그때 7시 8시 시작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밖에서 날이 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내가 그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절박했어요. 워낙에 힘든 아이들이 많았어요. 꼭 살아야 될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심정이 정말 기도하고 애통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애들이 많아서 이번 수련회 꼭 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져주세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거는요, 믿음 없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피드백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애들 죽이려고 그러냐. 예? 그래도 저는 계속했어요. 기본이 5시간이었어요. 멈추지 않아요. 너무 억울했죠. 그 시간에 그렇게 버텨야죠. 그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체력이 있으니까, 딸리니까 그때 이제 링거를 맞았고요. 핫식스를 보통 2병 까먹고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방을 다녀보고 해보면서 너무 힘든 애들이라 복음밖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바울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본문 8절입니다. 그날 모임의 장소는 어느 집의 넓은 윗다락이었어요. 넓은 윗다락. 누구의 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집이 드로아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이처럼 예배 장소로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것을 보아서 시간은 저녁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이튿날 떠나는 영적 스승에게 얼마나 또 듣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제 바울 선생님 떠난단다, 이제 정말 우리가 요거 정리하고 가자, 듣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모였어요. 자, 여기서 오늘 문제 인물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자, 참 요즘 이제 우리가 집을 예배 장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 또 한 가정이 이 동네에 집을 계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이 아하너스빌인데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 집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예배 장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자,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을 보아서 시간은 저녁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이튿날 떠나는 스승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의 유두고가 여기서 등장해요. 본문 9절입니다.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2000년 전은요, 뭐 옛날도 그랬지만요, 이름이 그 사람의 직업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노예, 종 이런 신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마당새, 돌새 이렇게 했죠. 그건 뭐예요? 머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뜻이 노예 신분의 대명사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안식일은 이제 그 토요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주일, 오늘의 이제 주일, 일요일은 업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고 정상 업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하고 이제 저녁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는 하루 종일 노예로서 주인이 시키는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청년이고 남자니까요. 막 이렇게 힘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면서 내 비록 몸이 힘들지만 바울이 인도하는 마지막 집회는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이 집회를 참석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짧지만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두 설교로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러다가 사도행전 100번 설교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까봐 제가 한 번의 설교 그냥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우리가요, 잘 들으십시오. 어디 가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앉는 자리는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앉는 자리는 우리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여기 앉으셨죠? 우리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갑질을 당했어요. 2000년 전의 노예는 인권과 인격 없어요. 그리고 늘 일방적이고 지시적이고 인격과 인권을 존중받아 보지 못한 그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어요. 2000년 전에. 그는 때로는 매를 맞았을 거예요. 이유 없이 뭘 잘못했다고, 뭐가 없어졌다고 의심당하고 매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비참했을 때가 그의 인생이 때로는 속절없이 팔려갔어요. 그는 초라하고 더러운 그의 거처에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늘 심각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육신이 지금 청년이야 젊어서 비록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만 나이 먹어서 늙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누드고 청년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자기 또래의 주인의 자녀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정말 유두고는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 바닥이었어요. 자, 그런 유두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노예라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로 부른다더라. 외모를 보지 않고 귀한 영혼으로 대접해 준다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더라. 그리고 나도 노예로서 정말 못 당해본 거에 십자가인데 심한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인생에 빛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헌신하고 그가 너무나도 귀하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도 영접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유등호는 분명 그 험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신이 누군가,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 교회에서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인식은 아직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잔치의 중앙에 앉아본 적이 없겠죠. 늘 서빙을 했어야 됐고 치워야 됐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늘 그는 중앙의 잔치에 앉지 못했어요. 대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고 존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겠죠. 이 유두고가 이 바울의 집회에서 아무도 앉지 않는 위험한 자리인 창가에 앉았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너 저리 가서 저 창가에 앉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중앙을 피해 위험한 죽음의 자리인 3층 창, 사람들이 앉지 않는 곳을 갔던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는 그 삶의 역사가 녹아있는 자리였어요. 예수를 믿고 알았으면서도 그가 왜 그 자리를 찾아갔을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그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좀 바람이라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그의 몸의 문제를 다 합해서 그가 앉은 자리는 누가 앉으라고 한 게 아닌데 그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의 자리는 그의 역사와 그의 삶이 녹아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그래왔듯이 중앙을 피했어요.
그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유두고를 성경 오늘 이 길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두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서, 바울이 아니라 유두고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서 왜 바울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앞자리 딱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잖아요. 여기 누가 앉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전국교회 제일 앞자리는 항상 남아 있어요. 항상 남아 있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는 예배당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녹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부인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 안에 수많은 유두고를 만나게 돼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였지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늘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 세상과 바깥 세상과 바울이 동시에 보이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게 창가 자리는요, 바울도 보이고 성도들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늘 창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봤다가 창가 봤다가 선생님 봤다가 창가 봤, 계속 그러잖아요. 창가 봤던 분들만 웃는 거예요. 지금 다 창가 계속 봤던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예요? 앞자리를 사수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아밀라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근데 진짜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바깥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는 자리에 늘 앉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우리는 지나간 인생의 역사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내 감정, 내 정서, 이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유두고의 경우는 그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영향을 받았고 종이라고 하면서 학대당하며 살았던 그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두고가 교회 와서도 자신이 없었으면, 분명히 앞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이 있지만 그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니 세상과,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인이 찾을지 모르니까, 두고야 찾을지 모르니까 그거 주인 목소리 들으려고 창가에, 그 당시엔 창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려고, 내가 혹시 밥줄이 끊길까봐, 내가 혹시 이 종도 잘릴까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저만의 묵상입니다.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가 주인님 잘 계시나, 나 찾지 않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 그런 위험한 자리, 죽을 수 있는 자리,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늘 찾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를 발견하고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서 예수님이 나를 보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이 노예, 나는 마당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마치 성찬의 자리에서 마저 새로운 깊은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각성이 없었고, 그가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그 감정, 그리고 그가 받아왔던 대접, 이런 것에 사로잡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근데 결국 이렇게 살면요 최악의 악수를 두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오늘 이 누가는요 과학자거든요. 의사예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겨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과 입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더 또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당연히 2000년에 등불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끓음과 그 열기와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죠. 사실 어젯밤에 하루 종일 자고 온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무조건 졸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냥 100% 좁니다. 그쵸? 근데 나름대로는 그 자리에 가면 자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죠. 최악의 자리였다. 악수였어요. 저는 복음 안에서 깊은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뭐 결혼을 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뭐 직장을 선택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면에서 악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늘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 살려주십니다.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초대교회 멤버들이 노예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성들.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백정들. 막 천민들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해서 복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와 과거의 역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비극적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비극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쩌면 바울의 설교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찾아 나온 성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어쩌면 교회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피곤한 유두고에게 바울의 길고 긴 설교는 학대가 아니었을까요? 고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참 그래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따라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아멘은 크게 해. 아멘 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졸려 죽겠는데 위에서 계속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상한 영혼이었던 유두고에게 설교가 폭력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 이산화탄소가 그에게 위해를 가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종종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결국 바울이 그날따라 딱 졸기 좋은 말투로 어눌하게 또 막 이러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또 하면서 오래오래 이어가는 설교 듣던 유두고는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이게 이제 수면각성이 작동한 거죠. 창가에서 균형을 잡고 이렇게 잘 깨어있어 있었는데 수면각성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통제 못해서 밖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제가 3층에 삽니다. 한번 봤어요. 별의별 묵상을 다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 제가 창문 열어서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의사였잖아요. 본문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는 주관이에요. 해석자들은, 자유주의 해석자들은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잠깐 다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누가는 죽었다. 원어상 의미가 dead, 죽은 걸 의미해요. 아마도 낙하로 인해서 뇌가 땅에 떨어지면서 뇌의 치명적인 골절과 다방면의 신체 기관에 파손을 입은 소위 중증 외상 환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에 중증 외상 환자 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살려요. 우리 이제 아주대 선생님
중증외상 의사 선생님 오셔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중증외상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리죠. 누가도 못 살리고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예요. 자, 축구나 야구에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 잘 선정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우리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한 발은 교회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교회 밖으로, 한 발은 교회 안으로 들여다 놓아 누가 보아도 위태한 상태에 앉으면 안 돼요. 물론 피곤하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바울의 턱 밑에 앉아 그의 채취를 느끼는 자리가 오히려 그를 잠에서 깨워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자리에서, 물론 지금 이곳에서도 앞자리에서 조는 유두고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창가 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아서 졸 때 적어도 죽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죽어요. 어떻게 앞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길게 하니까 심장이 터져서 죽을까요? 여러분, 안 죽어요. 그런데 저 자리는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선 중앙으로 들어오십시오. 쑥 들어오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중앙으로 들어오세요. 그 자리에 가야 안 죽어요. 쑥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놀랍죠.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쑥 들어오면 어느새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쑥 들어오십시오. 이럴 거야.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쑥 들어오세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쑥 들어오세요. 들어와. 에? 들어와 이러잖아요. 들어오세요. 누가 말리지 않아요. 적어도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역사를 갖고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다는 거는, 저는 예수 믿었을 때 상처가 많았죠. 고통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최선 잘했던 선택은 중앙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생회장 총무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리고 전도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회 회장과 청년부 총무 회장 누가 시켜요? 가운데로 쑥 들어오면 시켜요. 그냥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저라고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왜 상처받을 준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서 가운데로 쑥 들어오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더라고요. 쑥 들어오십시오. 어디에 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자던 유두고가 갑자기 예배 중에 퍽 소리가 납니다. 놀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유두고가 죽었다. 어머! 피! 그 은혜로웠던 사도 바울의 집회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집회가 중단되고 드로아의 초대교회 설립 위에 교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이거 못 겪어봤는데 가끔 동료 사역자들 보면 수련회에서 물놀이 사고로 죽는 경우, 교통사고로 죽는 게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지난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새가족 소개를 할 때 부정맥이 와서 심정지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아이는 지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그때 안 계셨으면, 만약에 교회를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책임은 다 제가 지는 거죠. 네,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설교를 길게 한 바울이에요. 그것도 어눌하게, 무지하게 길게, 밤새도록. 그리고 청년을 창가에 앉도록 방치한 성도들. 책임 있다 하겠습니까? 없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다 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거기다 앉히냐.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동네 사람들마저 가세야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멀쩡한 청년을 잡았다. 자, 이 모든 것을 본문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뭐라고 요약하죠? 떠들다. 떠들다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떠들기 좋아해요. 지금 사실 한강에서 돌아가신 정민군인가요? 그 형제에 대해서 세상은 지금 엄청 떠들고 있죠. 그런 거죠. 사실은 답은 없는데 그냥 떠드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게 언론의 일이잖아요. 얼마나 떠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떠들다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에는요, 떠들지 마셔야 돼요.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게 맞아요. 진짜로 떠드는 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어제 큐티 본문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고 막 떠들고, 또 교회에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울이 왜 설교 길게 하냐고, 그리고 왜 저 사람 저기 앉혔는데 놔뒀냐고 해서 막 떠드는 거잖아요. 막 떠들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언제나 감당치 못할 만한 큰 고난이 오면 늘 바울은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를 바울은 사실은 몸으로 이제 익혔어요. 3차 전도여행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돌이켜보면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몸으로 배웠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뭔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대답할 말을 깊이 말씀 보면서 묵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몸이 상한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떠드는 사람을 제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제어해요. 사실 그도 정신이 없었고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당혹. 그 자체였겠죠.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 정신줄을 잡고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섭리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는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 뭘 봤어요? 사람 죽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릴 때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 역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어디 다치잖아요. 그럼 얼른 뭐 해요? 일단 품에 안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품에 안잖아요. 그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서 품에 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님 바라면서 품에 안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기 본문의 10절은 생명이 있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육체의 생명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해석이 헷갈리거든요. 바울은 생명이 있다니까 죽지 않았다라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원어는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피곤했지만, 비록 그가 창가에 걸터 앉았지만, 유두고가 노예 신분에서 그래도 예수 믿고 나왔던 그의 졸기 전에 눈빛을 기억해요.
여러분, 설교자는 청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기억 안 날 것 같죠? 저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자세마저 기억나요. 여러분이 누가 어떻게 졸았나 하품했나 다 기억나요. 오늘 밤에 꿈으로 꿀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습마저 기억나요. 여러분이 무슨 마스크 꼈나까지 기억난다니까요. 그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을 알았어요. 아, 저 청년이 노예지만 조심스럽게 대접받지 못해서 쭈글쭈글해갖고 저기 가서 앉는 거 봤어요. 그래도 이 청년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를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쭈삣거리면서 위축된 모습으로 가운데로 앉지 못하고 왔던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 저 청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 그가 비록 적어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 이 청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무슨 재간이 있어요? 바울이 무슨 외상의학과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의 기도는 부활을 있는 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보여줘요. 여러분, 본문 11절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청년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하시네. 이 본문은 안 길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오늘 좀 길게 하니까 들으세요. 예. 여기 3층에 안 앉으셨으니까 돌아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죽음을 뜻해요. 진정으로 거듭난 유두고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죽었다 살아난 세례교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죄 가운데 물에 속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교인이 이런 사람이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두고가 저기 앉았다는 건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인생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서 두고야 이제 네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례교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제 교회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가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은,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자리 잡는 거 한 테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살리시는 거 한 테마인데 나눠서 하고 싶었는데 한 번에 갑니다. 길게.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진짜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두고를 통해서 연약한 드로아 교회가 세례교인이 뭔지, 진짜 리얼한 죽었다 깨어난 거듭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드로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유두고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제 유집사님이 2분 계시거든요. 유두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시 종친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거리두기를 했어요. 자발적 거리두기였어요. 유두고는 늘 거리를 뒀어요. 사람이 앉지 않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러던 그가 바울과 함께 올라가 어떻게 했어요? 11절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결국 그날 집회는 밤을 샌 거죠. 그리고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굉장히 중요해요. 20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교회에 위로를 주는 자.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누구에게 위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세례교인 돼서 죽었다 살아서 이제 유두고가 위로 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유두고는 교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앞을 보세요. 절 보세요. 연약하고 자리를 못 잡고 스스로 너무나도 위험한 길을 갈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소중한 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세례교인 만들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 못 받은 노예였지만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3층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예요. 자꾸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지하까진 가지 마시고 계속 여기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애통함으로 길게 권해줄 때 그 권함을 받으시고요. 믿음이 연약하여 길고 지루하며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리 잘 잡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살려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배와 공동체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영적 사망이나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진정한 세례 교인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나의 옛 자아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가족과 공동체에 이제 우리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됩시다. 저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유익을 끼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